성경 말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내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144편이나 143편을 보면 그냥 다윗의 시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의 찬송의 시, 이거는 145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와 다윗의 찬송의 시가 약간 다르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찬송을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에는 찬송보다는 어떤 부분이 많냐면 기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탄원, 억울함, 고통 이런 것들이 그 찬송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내 억울함을 어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찬송은 말 그대로 순수한 찬양, 다윗의 어떤 기도나 탄원이나 강구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다윗의 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1절에서 21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찬송, 다윗의 찬송시가 왜 이렇게 21절까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국어도 그렇고 기역 니은으로 가잖아요. 영어는 알파벳이 A, B로 나가잖아요.
히브리어도 이렇게 철자가 있는데, 알파벳 철자가 있는데, 그게 21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A, 우리 국어로 표현하면 기억, 이제 기억해가지고 그 기억의 글자를 따라서 한 문장을 쓰고, 1절을 쓰고, 니은의 한자를 따라서 2절을 쓰고, 그래서 21개의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순서가 딱 나오잖아요. 벌써 이미 순서가 정해졌잖아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기억력 순서를 정해졌고, 애우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이 시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5편은 순수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다. 그 첫 번째 1절이 뭐냐라고 표현을 했을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한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냥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본인이 왕입니다. 그럼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이다 하면 나는 원래 왕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왕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신앙입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지금 누구로 넘어가는 겁니까? 내 것에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죠. 사실은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신하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신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에도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지금 왕하고 그 시대의 왕은 다릅니다. 지금은 삼권 분립이라서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다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힘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곧 무엇입니까? 법입니다. 왕이 말하는 것은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힘은 이 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2절입니다. 시편 145편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으면서도 이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전도하고 예배하잖아요. 날마다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작전기도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여기서 송축한다라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찬양하다, 감사하다, 뭐 기뻐하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 고백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 단어로 묶은 단어가 송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날마다 언제까지? 영원히 주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참,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중에 나는 기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의 표현과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날마다 찬양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왕의 법이 바뀌어졌잖아요. 악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상한 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자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고 한 달도 할 수 있어요. 100일도 할 수 있어요. 1년도 할 수 있어요. 3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영원히,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된다.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을 막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힘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니엘 선지자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무엇을 병든 자리에서 고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이다 표현하겠지만은, 내가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실제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환경과 장소를 떠나서 우리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우리가 장소만 좀 바뀌어져 보세요. 기도가 된가 안 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세요. 새벽 예배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 장소만 조금 바뀌어져도 기도가 멈추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하냐 이러면서 안 된다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감옥에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 전날이요 엄청 고문을 당해서 막 매로 맞고 막, 그러니까 온 몸이 우리로 말하자면 쑤시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했다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내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내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 또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기도가 우리가 행설수설하는 것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내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